네, 이 시간에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사랑 나눔 잔치를 준비하면서 또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섬기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그때부터 이제 선교 여행을 한 겁니다. 구브로 섬을 지나서 또 밤빌리아의 버가 지역을 거쳐서 타우루스 산을 넘고 북쪽의 갈라디아 지역의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 또 이고니온 지역, 지난주에 루스트라 지역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복음을 이제 전하고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 지역, 수리아 안디옥이죠. 이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 지역으로 온 겁니다. 그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26절 그 이하를 보면 그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 안디옥은 어떤 곳이냐? 바울과 바나바 그 두 사도가 이룬 일들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떠날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겁니다. 기도 부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달라고 기도 요청하고 이렇게 간 겁니다. 1차 선교 여행이 적어도 1년 이상 진행이 됐고 보통 대략 한 2년 정도 진행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1년에서 2년 정도의 그 기간을 선교 여행할 때 그 전에 먼저 안디옥 교회 성도들한테 기도 부탁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교회들을 모아놓고 성도들에게 그 선교 보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고 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들을 여신 것을 이제 보고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선교 여행을 떠났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 어떤 방향, 하나님 주신 뜻과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면서 이 선교 여행을 다니고 이제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이 아닙니다. 왜 사는지 모르는 인생이 아닙니다. 분명한 표대, 분명한 목표, 분명한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이 비슷한 삶을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도의 삶은 갈 길이 있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는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고 그냥 세월이 가는 대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삶에는 어떤 목표와 어떤 목적,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달려가는 그 길,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성경 곳곳에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내 인생의 표대가 무엇인지. 그 대표적인 구절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의 생명을 걸 만한 어떤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의 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이 뜻하신 길,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길,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삶이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표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표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비전이, 그 방향이, 그 목표가 바로 주님의 길을 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할 때 이 주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안디옥 지역까지 돌아오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걸어갔던 주의 길은 어떤 길이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다 주님의 길을 갑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길,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가는데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이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이냐?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이 어떤 인생을 말하는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데, 이 두 가지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에 큰 승리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는데, 주의 길은 어떤 길이냐? 첫 번째는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때 고난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거기에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이 끝이 아니고,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시밭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은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길.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만큼 그렇게 고생을 당한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 본문에 보면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안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선포할 때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이 그 안에 역사함으로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걷게 된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루스드라 지역이 발칵 뒤집힌 겁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신들이 우리에게 오셨나 보다라고 제우스, 헤르메스 이야기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 지내려고. 그때 바울이 옷을 찢고 그 무리에게 들어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 우상을 버리고, 이 신화를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시작부터 19절부터 보면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정말 이 생명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바울이 거쳐갔던 지역들, 그 전에 거쳐갔던 이고니온 지역, 그 전에 거쳐갔던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 유대인들이 와서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 그 무리를 충동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돌로 치게 만드는 겁니다. 아마 루스드라 지역에서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니까 시기와 증오심이 들었는지 이 신앙에 대한 핍박자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또 허다한 무리가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성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근데 소수의 유대인 지도자들이 시기가 발동하고 복음을 핍박하고 그래서 내어쫓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이고니온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지만 유대인들 중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 지역까지 와서 핍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 전했습니까?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릇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핍박받으셨고, 이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를 보면, 선교 역사를 보면 신앙인들은 세상에 어떤 핍박을 받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핍박을 받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핍박을 받았느냐? 오늘 보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돌로 쳤는데, 돌로 바울을 쳐서 죽게 된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돌 던졌다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다는 겁니다. 진짜 죽기까지 돌로 던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돌을 맞고 얼마나 큰 환난입니까? 시외로 끌어내친이라, 내친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질질 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은 줄 알고 그 시체를 끌어다가 성 밖에 버리는 겁니다. 엄청난 고난이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당했던 그 고난과 똑같은 고난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한 고난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기적도 베푸시고 응답도 하시고 형통의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기쁨과 소망과 이 감사 역사들 이루시지만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이 없다는 거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잠 못 자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시간을 뺏기고 예수님 때문에 건강이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당한 아픔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아무 고생 없이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아무 고생 없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어떻게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손과 발의 못을 박히시고 조롱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바울은 그 고난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주의 길을 갈 때 이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 끝이 아니고 그 길은 영광의 길이라는 겁니다. 승리의 길, 축복의 길, 능력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길을 갈 때 고난이 있지만 영광이 더 크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지만 영광이 더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의 삶에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사인과 같이 보여줘요. 바울이 정말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아서 성 밖에 내쳐졌는데 그 다음 20절에 보니까 정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러분,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짧은 이 구절로 나와 있지만 엄청난 충격적인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바울이 죽은 줄 알았는데 성 밖에 내쳐진 바울, 주님을 믿는 제자들이 거기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났다, 이 표현이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니스템이. 이 아니스템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여러 곳에 쓰여 있는데 어디에, 많은 곳에 어디에 쓰여 있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 살아나셨다는 표현이 아니스템이에요. 이런 바울이 죽도록 돌에 맞고 그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지 않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 이게 주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가깝게는 사도행전에 어디에 이 아니스템이 단어가 나오냐면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루스드라에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일어나 내 발로 일어서라, 일어서라, 이것이 아니스템이에요.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그 믿음을 보고 선포했습니다.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섰습니다. 이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 루스드라에 걷지 못했던 그 자가 경험했던 일어나게 하는 그 주님의 능력을 이 바울도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했던 겁니다. 그냥 죽어 있는, 무너져 있는, 그냥 쓰러져 있는 인생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제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이 손끝에 전율이 올 정도로 막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때 만약에 돌에 맞아서 바울이 죽었다면 뭐 그 다음에 바울의 이야기는 없는 겁니다. 안디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고난을 받았지만 일으켜 주신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 장소에서, 오늘 본문 이곳에서 바울이 죽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바울이 순교당했어도, 이 루스드라에 죽었어도 바울은 그래도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생명을 연장시키셔서 일으켜 주셨지만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부활하게 하신 그 역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바울이 죽었어도, 순교당했어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겁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셨어요.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제2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만약에 돌에 맞아서 죽었다 할지라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주님을 따라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끝장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일으켜 주시고 이미 영생의 축복을 주셨고 주의 길을 가는 자는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이기신 분들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편지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세요. 오늘의 고난이 있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이고, 우리의 삶은 역전의 삶이고, 우리의 삶은 능력의 삶이고, 우리의 삶은 일어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그것도 기적인데 더 큰 충격적인 기적이 또 나타납니다. 바울이 죽은 줄 알았는데 일어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 성이 어느 성입니까? 조금 전에 돌 맞았던 그 성이에요. 그 성이 어디입니까?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에 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죽을 뻔한 그 돌이 날라왔던 그 자리에 또 가는 겁니다. 왜 들어갑니까? 우리는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을 하면 피하게 되고 도망치게 되고 거기 쳐다보기도 싫게 되고 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바울은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과 같이, 전혀 이렇게 돌 맞고 죽게 된 것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과 같이 그 성으로 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근유를 가지고, 그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사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자 아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자 아니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앞자리에 있던 자가 바로 이 바울 아니었습니까? 근데 수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돌을 던지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게 하시잖아요. 그 삶을 변화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구원해 주신 이 복음의 빚진 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루스드라 성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나의 삶을 향한 주신 그 사명이 남아있음을 알고 그 성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정말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담대함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의 길을 가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교회학의 선교사였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많은 간증들이 남아있는데 그 정글 오지를 다니면서 길도 없는 곳에 이렇게 선교할 때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두렵지 않냐고. 그 처음 가는 길, 그 정글, 그 맹수들의 위험과 그 토인들, 식인종들, 그 원주민들의 그 위험과 그 상황과 그 환경의 어려움들 두렵지 않냐고, 무섭지 않냐고. 그때 리빙스턴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이 표의 아주 핵심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정글 오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을 가지고 절대 자신에게 돌을 던진 사람에게 증오하거나 시기하거나 분노를 내서 거기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과 어려움과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은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 그럼 두 번째로 주의 길이라는 것은 어떤 길인가? 바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으켜 주셔서 그 루스드라 성에 가서 또 그 이튿날에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고 합니다. 더베로 갔다. 이 1차 선교여행의 마지막 종착지가 더베라는 지역입니다. 그럼 더베에 가서 바울은 무엇을 했느냐? 그것이 21절에 나와요. 가서 무엇을 했느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나와요. 바울은 주님의 길을 가는데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이 어떤 길이냐?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은 겁니다. 제자로 삼아요. 자, 제자로 삼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제자를 삼았다고 하는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고 그러죠. 이 안디옥은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 안디옥이 아니라 얼마 전에 거쳐왔던 비시디 안디옥 지역을 말해요. 자, 바울은 1차 선교여행할 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선교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남서쪽인 구브로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서 그리고 거기서 북쪽으로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역, 버가 지역을 들려서 거기서 풍토병을 만나서 거기 오래 있을 수 없으니까 북쪽으로 타우루스 산을 넘어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동쪽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 전하고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더베까지 온 거예요. 이게 시계 방향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더베 지역에서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 자신을 파송했던 그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더베까지 와서 동쪽으로 가면 최단 거리로 갈 수가 있는데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더베까지 와서 더베에서 제자를 삼고 어떻게 하느냐? 동쪽으로 계속 가서 안디옥 교회로 간 게 아니라 왔던 길을 뺏겠다는 겁니다.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아직 핍박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그곳에 또 돌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스디아 안디옥 지역을 거쳐서 거꾸로 가는 겁니다. 왜 거꾸로 갔을까? 가서 한 일이 있습니다.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더베까지 가는 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길이었고, 그리고 거꾸로 돌아오는 길은 신방하고 양육하는 길이었어요. 마음을 굳게 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는 겁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자, 복음을 전하고, 복음 한번 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처음 복음을 들으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의심이 들 수도 있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가서 그걸 잡아주었다는 겁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그리고 믿음 한번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한번 나와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는 겁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지상명령에 나와 있듯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하고 훈련하고. 다음 주부터 2주간 우리가 이웃사랑 나눔잔치를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 이웃사랑 나눔잔치를 앞두고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이 나눔잔치를 갖게 되는데, 이 나눔잔치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축복으로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태신자들을 향한 어떤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을 양육하고 그 영혼들을 돌보고, 마음이 흔들리는 자를 마음을 굳게 하고, 그리고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권하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분들이 우리 비전 선교사님들이세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들이 우리 교사분들입니다. 우리 교구 식구들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들이 우리 구역장님들이세요. 교구장님들이세요. 우리 리더십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마음을 굳게 하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의 길을 가면서 그 고생하면서 사실 빨리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 길을 또 가서 양육하고 돌보고 세워주는 일을 또 하는 겁니다. 타우루스 산을 또 북에서 남쪽으로 또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놀라운 것은 타우루스 산을 남쪽으로 넘어서 내려가서 버가 지역에서도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버가 지역에 풍토병이 걸렸으니까 말씀 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지역을 떠나왔는데 이번에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버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근방에 있었던 아탈리아 지역에서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말씀을 전하고 기회 있을 때 양육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먼저 마음이 굳건해지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믿음 가운데 머물러 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갈망, 이 예배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이 코로나의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그 갈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머물고 버티고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본당 로비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는데 한 권사님이 너무 반갑게 인사하세요. 권사님은 연세가 95세신데 1년 넘도록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다가 드디어 백신 2번 맞으셨다고 교회 와서 1년 만에 예배 드리러 오셨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생각해서 너무 설레어가지고 전날 밤에 잠을 못 주무셨다고 오셔가지고 인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든지
코로나 기간이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되면 믿음이 식어질 수도 있고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마음을 붙잡고 그 사모함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드릴 거 생각하니까 설레어가지고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그 연세 드신 권사님, 마음이 막 감동이니까 막 안아드리고 싶고 막 손이라도 잡아드리고 싶은데, 코로나니까 막 이게 주먹 인사만 하는 거죠. 잡아드려야 되나 주먹 인사. 제가 요즘에 가위바위보를 많이 합니다. 가위바위보. 우리 성도들과 주먹 인사해야 되는지 손 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근데 오늘 일부 예배 또 오셔서 로비에서 인사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오늘이 2번째예요 그러시더라고요. 2주차 나오셨다고. 이런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데, 이 여건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고 정말 예배드리고 싶지만, 함께 모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신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그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리고 내가 믿음 안에 머물러 있다면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못한 분들을 돕는 자들이 되세요. 제자 삼는 겁니다. 제자 삼는 거예요. 이제 태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등록도 하시고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든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든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누군가 도와줘야 합니다. 처음 예수님 믿게 되면 처음에는 예배드리다가도 그 다음에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바쁘고 여태까지 살면서 교회 다닌 적이 없는데 내가 꼭 굳이 다녀야 되나? 세상의 메시지가 교회 다니라고 권면할 수도 있지만 뭐 굳이 교회를 다니냐 이런 메시지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하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구역 안에서 돌보고, 그리고 이렇게 세가족으로 등록을 하면 하여튼 시작부터 양육받고 훈련받는 게 좋습니다. 세가족반도 들으시고 성장반도 들으시고 구역 예배도 들으시고 함께 봉사 모임도 참여하시고 함께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세워주는 겁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겁니다. 고생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 가신 그 길, 돌보고 세워주고 살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나누고 싶은 것은, 이렇게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이 그냥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양육하고 제자 삼는 이 모든 삶, 그 환난을 넘어서 고난을 넘어서 정말 영광스러운 그 승리를 경험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고 성경에 굳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대책 없이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그래서 어느 정도 짐작하게 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것 하나님의 은혜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을까? 하나님 은혜로 바울과 바나바, 이 선교팀이 이 전도팀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바울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나와요. 바울이 제자 삼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을 강조했느냐? 기도를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복음 사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고 그래요. 자, 복음의 이 여정을 하면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세운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배드리는 그 신앙의 공동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장로들을 세우고, 장로들을 세웠다는 것은 리더십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 일꾼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시켰느냐? 기도하게 했다는 겁니다. 금식 기도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주님께 위탁, 주님을 의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함께 금식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는 기도의 아주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안 먹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거는 기도예요. 사활을 거는 기도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이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이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기도예요. 아주 결단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금식했습니다. 다메섹에서도 금식기도 했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금식기도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바나바 바울을 파송할 때도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파송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거쳐갔던 그 교회들과 그 성도들에게 금식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마음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지만 우리가 이웃사랑 나눔잔치를 우리 앞두고 또 6월 마지막 주는 우리 설립 38주년 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7월 첫째 주는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반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절기고, 7월 둘째 주는 세례식이 있는데 이 매 주일마다 굉장히 중요한 이런 주일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기에 기도의 야성이 불일 듯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더 기도하시고 더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필요하다면 금식해서라도 한 끼도 괜찮고 하루도 괜찮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6월을 맞이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했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사역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구역의 교구 식구들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저도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정말 기도로 인생을 바꾸시고, 기도로 이 시대를 바꾸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이 선교적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정말 이 매 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절절하게 느낍니다. 지난 주간에도 그것을 느꼈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오후에 교회가 전체가 정전이 됐던 때가 있습니다. 다 이 전기가 셧다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한전에 이렇게 연락을 하니까 교회 근방에 구조물 하나가 이렇게 쓰러지면서 전봇대를 쳐서 전기가 다 끊어진 거예요. 다행히 다친 분들이 없어서 감사했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전기가 복구가 되었는데, 진짜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가 목요일 저녁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온라인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하는 중에 전기가 안 나가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일 예배 때 전기가 안 나가는 것이 감사해요. 물론 전기가 나가고 시스템이 다 마비돼도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드리실 것을 압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일꾼으로 살아갈 것을 믿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건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이렇게 돌봐주시고 해나가시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웃사랑 나눔잔치도 우리의 결단과 노력과 헌신이 다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이 지역사회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나의 모든 삶이 그러합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 가신 그 길을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그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삼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